2020년 4월 9일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3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치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안녕하세요. 광주 소명교회, 광주 새삼교회, 광주 제일침례교회, 광주 다일교회, 광주 충광교회,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열린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4월 9일 목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목요일 순서를 맡은 저는 손희선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또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불 속에 들어간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의 역사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왕입니다. 바벨론의 전성시대, 바벨론의 부흥시대, 바벨론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왕입니다. 밖으로는 예굽, 이집트, 또 시리아, 팔레스타인까지 그 영토를 확장했고요.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잊을 수 없는 인물인데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멸망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켰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일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신상을 세웁니다. 이 금신상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금입니다. 황금입니다. 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는 거죠. 황금 앞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황금, 세상의 빛나는 것에 이제 절을 하면 주겠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의 메시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생소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 앞에, 이 금이라고 하는 이 물질 앞에 자신의 영혼을 숙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신상은 황금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높았어요. 높이가 약 27m 됐습니다. 우리 아파트 높이로 하면 9층에서 10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렇게 높은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는 거죠. 사탄의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도 사탄이 동일하게 접근을 하죠.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 높은 것, 그 높은 자리, 어떤 높은 어떤 권세, 여기에다가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절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황금과 또 그 높은 자리와 높은 권세를 위하여서 또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황금 앞에 그리고 그 높은 신상 앞에 굽히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요약해서 말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사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은 본명은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잡혀오고 난 다음 왕이 바벨론식으로 이름들을 다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드락이라는 뜻은 태양신에서 이름을 따왔고요. 또 메삭은 바벨론의 여신, 또 아벳느고는 불의 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본래 저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것이 원래 저들의 본명입니다. 이 하나냐라는 것은 하나님은 친절하시다. 그리고 미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리고 아사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입니까? 그런 그들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이 황금 앞에 절을 안 해요. 그리고 27m나 되는 이 높은 것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저들에게 주어진 형벌은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절을 하지 않으면 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누구보다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적지 않다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도 절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저들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를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우리가 그 금 앞에, 황금 앞에, 물질 앞에 내가 이렇게 굽신거리는 걸 좋아하실까? 내가 저 높은 자리를 탐하고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대답은 자명했어요. 하나님 그거 별로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저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라는 걸 아는데도 그걸 하지 않는 것이죠. 십계명 아시죠? 제일 첫 번째 넘버 원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넘버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황금이 넘버원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가 넘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버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은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실까? 그리고 저들은 결정합니다.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심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들이 왜 금심상에 절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믿고 있었어요. 뭘?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가 이제 금심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걸 믿고 있었어요. 이걸 믿으니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하나냐, 미사엘, 이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나라가 망하는 걸 내버려둔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가는 걸 보고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하나님.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다 타버렸어요. 교회가 불에 다 타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깔보고 그걸 내버려 두신 하나님. 아주 무력한 하나님. 힘없는 하나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에게 만들어 놓고 여기 이 신이 전능한 신이니까 여기다 절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여전히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망하는 걸 내버려뒀고 교회가 불타버리는 걸 내버려뒀고 그래도 여전히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만 해서 믿는 건 누구나 다 믿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이래도 믿겠느냐? 이래도 믿을 수 있을까? 그래도 믿는 믿음. 상황은 나로 하여금 이제 그만 믿으라고. 환경은 나로 하여금 이제 적당히 믿으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깔보고 교회를 무시하고 나의 신앙을 무시하고 왜냐하면 망했으니까. 그런데도 이 세 친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왜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믿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저들의 믿음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아멘. 근데 거기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고 내 목숨이 이 풀무불에 다 타버린다 할지라도 한 줌의 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왕 앞에,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왕이 세운 이 황금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 고난주간 보통 때 같았으면 우리 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간 중에 하나가 이 고난주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좀 가다듬는, 내 영혼을 조율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매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다 멈추게 하시고 그만두게 하시고 다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말씀 앞에 앉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좀 황금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제는 그 높은 자리를 좀 탐하고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나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죠. 풀무불 속에 던져지죠. 느부갓네살 왕은 열이 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이 세 친구들에게 왜 기회를 안 줬겠어요? 회유를 왜 안 했겠어요? 야, 내가 눈 딱 감고 봐줄 테니까 금신상에 이제라도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끝까지 안 하겠다. 끝까지 안 하겠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인데 여전히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의 믿음 앞에 느부갓네살 왕은 열을 받아요. 그리고는 풀무불을 더 뜨겁게,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이 세 친구들을 포박을 하고 결박을 하고 이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던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사람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정도로 뜨겁게 풀무불을 뜨겁게 하고 이제 이 세 친구들을 집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이 세 친구들이 일절 비명을 지르질 않아요. 참은 게 아니고요. 아무렇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뜨거운 열기가 없어요. 하나도 안 뜨거운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거기서 쭈뼛쭈뼛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풀무불에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세 사람만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24절, 25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네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자 하나님. 그렇죠? 그분이 이 불 속에 들어간 이 세 친구들과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불 속에 들어가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도 어려움을 겪고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원하시면 그 풀무불을 다 그냥 꺼버릴 수도 있어요. 후 하고 꺼버리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그냥 폭우같이 쏟아져가지고 그냥 꺼버리든지, 아니면 이 포박, 이 결박된 줄을 다 끊어버려갖고 이 세 친구들을 도망치게 하든지, 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풀무불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그 풀무불 속에, 그 뜨거운 불 속에, 그 고난의 불 속에 우리 하나님도 새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풀무불을 꺼버리는 능력이 아니라, 풀무불을 식혀버리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포박을, 이 줄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일절 감염되지 않는 능력,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매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는 매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업도 여전히 잘 되고, 그렇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탄식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전이 망했지만, 나라가 망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께 내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고난의 불 속에 있을 때,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은 잠잠히 함께 해주십니다. 불을 꺼버리는 능력, 줄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아니라 그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이 고난의 불 속에서 내가 상하지 않도록, 이 코로나의 불 속에서 내가 상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 더 마음을 딱 겸손하게, 그리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좀 쇠하여진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 내 안에 불신과 의심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불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꺼지지 않도록, 타들어가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바쳐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여러분과 함께 있던 누군가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의 풀무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점점 희미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의 불 속에서, 이 고난의 불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타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구별하시고 지켜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기억하실런지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찬양 같이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축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탕자를 살려준,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 여기러라. 내 손을 잡고 남은 복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다 같이 할까요? 불 속에라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쳐
예수 추수할 일꾼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근데 이 길이 다같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